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21절로 3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저 목소리가 약간 하울링이 나는데 모니터 스피커 줄여주셔도 됩니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는 사랑받은 제자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은 지금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시작. 아멘. 당신은 지금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요한 사도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노인이 된 90살의 요한이 책상 앞에 앉아서 그 장면부터 우리가 시작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백발이 성성한 90살의 노인이 등불 아래서 책상에서 복음서를 막 적고 있습니다. 평생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기록,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서를 막 쓰면서 내려가다가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무려 한 70년, 60년 전의 기억을 막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날 그 밤에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그 식사 자리를 떠올릴 때 기록하다가 말고 손이 쫙 멈추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다른 복음서들의 공간 복음서들이라면 똑같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렇게 썼어야 될 그 자리를 그렇게 쓰지 않으려고 여기서 멈춘 거예요. 망설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요한은, 노인은 자기 이름을 적지 않고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 사도가 노년이 되어서 자기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는데 자기 이름을 적을 때 자기 이름은 세베대 아들 요한 이렇게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자꾸 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무슨 겸손 겸양의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매번 똑같은 말로 자기를 부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지칭하는 이름, 자기를 부르는 이름에는 때때로 그 사람의 전부가 담겨 있곤 합니다. 우리 문화에도 다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불리고 싶은 이름을 나중에 딱 붙이는 거 그거 뭐라고 그래요? 모르세요? 와. 호라고 그래. 호 이런 거 요즘에는 안 하죠. 누가 호를 붙입니까? 징그럽게. 여러분, 우리 문화에는 이름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 번째 이름은 뭐예요? 성명, 이름. 내 이름 나면서 태어난 이름을 성명이라고 하죠. 이름. 두 번째는 뭐예요? 죽어서 붙는 이름을 휘라고 그래요. 휘. 그래서 휘명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성인식, 뭐라고도 까먹었다. 하여튼 성인식을 할 때 관례를 할 때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주는 이름이 있어요. 그걸 자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불리고 싶은 이름을 대부분은 자기가 짓는데 많은 경우 자기가 짓는데 남이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불리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호라고 불러요. 호는 호명이라고 하지 않고 호는 아호 혹은 별호라고 불러서 호라고 붙입니다. 스스로 붙일 때가 더 많아요. 추사 김정희는 추사가 호인 줄 아시죠? 그 추사 김정희는 호가 500개 있었습니다. 아셔요? 제일 많았어요. 500개. 호는 보통 자기가 지향하는 뜻 그걸 갖다 붙이거나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를 붙이거나 혹은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곳, 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데를 붙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따다가 붙이기도 합니다. 호를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도 그런 거예요. 요한은 지금 90살쯤 됐습니다.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은 90살이 넘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형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이후에 모든 11사도가 다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까지 다 순교해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가장 막내인 요한 자신만 이렇게 90살이 넘도록 살아있는 거예요. 90살 노인이 자기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야 했을 때 나는 누구냐,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설명했을 때 나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한이 골랐던 한마디는 자기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자기의 업적 아닙니다. 내가 무슨 봉사를 했고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무슨 직분이었습니다. 나는 30년 근속이었습니다. 나는 뭐 원로였습니다. 그런 말 전혀 그런 걸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는 우리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요한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던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런 제자입니다. 요한은 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축에다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거기에 딱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은 그래서 너무나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해도 요한은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 말이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요한이 자기 자신을 부르던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날 그 밤 식탁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과 함께 그가 받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만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기억을 따라서 마지막 6월절에 그 다락방 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만찬의 밤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본문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우셨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폭탄 같은 말을 제자 공동체에게 이걸 공동체를 유지하라고 하는 건지 다 부수려고 하는 건지 폭탄 같은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밥 먹는 자리에서 다 얼어붙었을 겁니다. 22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였더라. 제자들이 서로 의심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살핍니다. 누구야? 나야? 나 아니야. 서로 막 의심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뭐 어깨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나 아니야. 자기는 아니라는 듯한 표정을 하고 다 그렇게 막 오하고 있을 겁니다. 그 속에 모든 의심하는 눈빛이 그 다정한 식탁 자리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한이 어디 있었느냐?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기억합니다.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여러분 당시 식사는 헬라 문화의 식사였는데 헬라 문화의 식사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의 품에 누워있다 그 보면 뭐 머리맡을 무릎 베고 누워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요한의 자리가 예수님 바로 옆자리. 그래서 비스듬히 누운 자리에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보이는 그런 자리였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그 방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4절 성경이 있으면 눈으로 보세요. 2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분위기에서 예수님께 직접 못 묻습니다.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서 머리짓을 해가지고 요한한테 눈짓을 보내는 겁니다. 야 막내야,
네가 좀 여쭤봐. 누구 말하는 거야? 우리 아닌데, 나 아닌데 누구 말하는 거야? 25절에 가면 요한이 조용히 옆에 있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이렇게 조용히 묻는 겁니다. 예수님, 그게 누구예요? 나만 알려줘요. 저에게만 살짝 알려줘. 그렇게 묻는 겁니다. 모두가 불안으로 술렁이고 있는, 서로 의심하고 있는 식탁인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단 한 사람만 그 품 그대로 누워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수십 년 뒤에 노인이 된 요한이 단어 하나를 신중하게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되게 특이한 단어, 사실은 헬라어로서 특이한 단어는 아닌데 이 요한복음에만 특이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품, 헬라어로 콜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품이라는 단어. 나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그 옆에 있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품이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에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안 써야 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이 품이라고 하는 말이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데는 등장할 법도 한데 안 등장합니다. 품이란 말, 헬라어 콜포스는 오늘 13장에 딱 한 번 나오고 요한이 자기 복음서에서는 그 이전에 딱 한 번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안겨 계신 하나님의 품,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그 모습을 품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은 이 품이란 말, 콜포스라는 말을 굉장히 신중히 사용합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진심을 듣고 있는 그 자리,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받은 그 자리가 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 품에 있으면 예수님의 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할 때 사랑하시는 이란 동사가 시제가 이상합니다. 시제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말에는 시제가 별로 없지만 헬라어에는 시제가 미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미완료형이 뭐냐? 어려운 말 같지만 단순합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동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라고, 과거 미완료 시제, 그러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을 미완료 시제로 썼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때 그 식사 자리에서부터 지금까지 90살 되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계속 사랑해 오셨다. 한 번만 그날 그때 사랑해 주시고 끝, 그게 아니고 90살이 된 지금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늘 사랑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상한 시제를 써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노인이 된 요한이 자기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얘기를 말하면서 혹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때는 참 뜨거웠었지. 옛날에 참 좋았었지. 옛날에 한 번의 일을 말하곤 합니다. 그게 무슨 나의 어떤 신앙의 트로피라도 된 듯이 옛날을 붙들고 있어요. 그게 또 오래가지도 않아요. 왜 오래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옛날의 이야기를 추억하는 분들에게 왜 그게 오래가지 않는가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한 사랑에 집중돼, 나와 그때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내가 참 열정적이었지. 그때는 말이야 내가 방언 기도도 했지. 그때는 말이야 철야도 했었지. 내가 말이야 그때는 무서운 게 없었지. 그때와 나가 항상 같이 있죠.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이런 모습은 우리는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과는 너무나 정반대를 반복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내가 한 번 그랬던 거, 수련회 가서 한 번 은혜 받았던 거, 그걸 붙들고 있어요. 계속. 지금은 난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제가 요한이 안겨있는 이 예수님의 품이 더 부러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식탁은 요한의 식탁과 너무
다른 것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의 식탁은 주로 평가받는, 여러분들 가정의 식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평가받는 자리, 자격을 묻는 자리인 거예요.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어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사랑받음의 정체성을 주로 성적표, 내가 내 할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너 소 염을 줬어 안 줬어? 줬어? 우리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염을 안 줬어? 이놈 시기, 밥벌어지처럼 밥만 먹고 축내고 하루 종일 빈둥거릴 거야? 자꾸 엄마 아빠가 그런 말 해가지고 뭘 해야 내가 사랑받는구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런 거죠. 이게 내 얘기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어떤 아이의 성적표 받아온 나를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 성적표가 탁 나왔습니다. 시험 성적표 나왔어요. 어느 집 식탁 풍경이에요. 아이는 와서 가방을 탁 내려놓고 자기 방에 탁 들어갑니다. 시험 성적표 받아온 날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가방 딱 내려놓고 자기 방에 탁 처박혀요. 문 딱 닫습니다. 근데 엄마는 알까요 모를까요? 아, 얘가 성적표 갖고 왔구나. 딱 보면 알죠. 보통 때는 가방 던져놓고 뛰어나가거든. 근데 그날은 가방 탁 던져놓고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모른 척하죠. 아무개야 성호야 밥 먹으라. 모르는 척 딱 말해요. 그러면 책상에서 자기 성적표를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다가 다 보다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다가 얘야 밥 먹으라 소리가 들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흠칫 놀라가지고 알았어. 그러고 나가가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또 밥을 먹습니다. 그죠? 밥 먹고 있으면 아빠가 한마디 하죠. 밥 다 먹을 때쯤. 그래서 몇 등이야? 어려운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몇 등인데? 그래서 몇 점이야? 우리는 이런 장면이 되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평가받는 것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평가로 바꿔서 이해하죠. 이게 되게 못된 게 뭐냐면 이게 어른이 돼서도 그걸 그대로 또 안고 살게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평가받는 것이 내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연봉 협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평가가 좋으면 나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난 중요한 인물이야. 필요한 인재구나. 근데 내가 조금 승진에 누락하거나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내가 쓸데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 그 평가가 문제면 내 존재가 문제인 것 같아. 난 필요 없는 자인가 봐. 인생의 의미를 고작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달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인생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그렇게 시험 보는 꿈을 꿔요. 시험 보는 꿈을 꾸고서 여보래. 나 시험 보는 꿈 꿨어. 인생에 자기 좀 고민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어떤 거예요? 명함. 내 명함을 내 직책이 사라지고 나니까 평생 직함으로만 인정받고 직함으로만 사랑받았던 것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 존재가 통째로 흔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교회는 없냐? 교회도 이 성적표가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직분을 잘 감당해야, 기도를 오래 해야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신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여기 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목회자는 이런 은근히 그런 것을 이렇게 압력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인을 양산하죠.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섬겼으니까 나는 복을 더 받아야 할 거야. 경쟁적으로. 복이라는 것을 경쟁의 어떤 등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게 왜 만족감을 줄 수 없는 사랑이 되느냐? 사랑이라는 것을 자꾸 내가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자꾸 얻으려고 해. 사랑을 벌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5만 원어치 했으니까 5만 원 주세요. 10만 원어치 했는데 12만 원 줬네. 어우, 은혜로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품에 기대어 있을 수 있었을까? 요한은 성적이 좋은 제자였을까? 예수님 품에 안길 자격이 그때는 있었을까? 요한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었을까? 본문의 시간을 다시 봅시다.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배신을 할 유다가 문을 열고 나간 시간이 6월절의 밤이었습니다. 어둠이 시작된 밤. 그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은 스승을 팔았고 다른 한 사람은 스승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요한이 합격한 제자였기 때문에, 저놈은 불합격해가지고 쫓겨난 거고 얘는 합격을 했기 때문에, 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품에 안겨 있던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유다가 문을 열고 나간 그 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이 붙들려 갑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 밤에 예수님 품에 있던 그 제자 요한은 거기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마라,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그랬을까요?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갑니다. 십자가의 길목 앞에서 요한도 실패자가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요한은 사마리아 마을에다가 불이 싸지, 저는 거기다 불을 질러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불을 질러야 돼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야고보 형님과 같이 주님 영광의 자리에 계실 때 저와 형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출세 청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런데 정작 자기 주님이 위기에 처하자 걸음아 날 살려다오, 멋지게 도망을 칩니다. 요한이 지금 몇 점짜리일 것 같아요? 자세 점수 100점, 연기력 100점, 스피드 100점, 도합 마이너스 300점. 그 정도 아닙니까? 그걸 점수로 매기면 예수님 측에서는 요한은 마이너스 300점짜리, 낙제점도 그런 낙제점이 없는, 너 뭐하러 배웠냐? 3년을 뭐하러 쫓아다녔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성적으로 따지면 사마리아에 떨어져야 한다던 그 불이 누구한테 떨어져야 돼요? 에? 사마리아에 저기 불로 싸질러가지고, 불 내려가지고 불 싸질러야 됩니다. 그랬던 그 불이 누구한테 질러져야 돼요? 자기 머리에 떨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21절에 유다의 배신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듯이 이 어린 제자 요한이 도망칠 것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밤에 그 식탁에서 요한을 예수님 품에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요한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걸 갖춘 다음에 안아주신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줄, 형편없는 줄, 엉망진창인 줄 다 아시면서도 그 품에 그대로 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품이라고 하는 말을, 콜포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아낍니다. 별로 대단한 말도 아닌데. 훗날 요한이 편지에서, 교회들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한 단어에 요한의 90살 평생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항상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내가 변해서,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람이 변해서 되기 전에, 내가 나의 사랑을 증명할 수도 없을 때, 내가 도망칠 것도 다 아시면서 나 같은 것을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십자가 아래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활의 아침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그것을 확인합니다. 사랑받은 것, 내가 그 품에서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먼저 사랑받았구나. 사랑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 모든 실수와 잘못과 아픔과 그것을 반복하는 모든 것이 사랑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이해되고 새롭게 구성돼요. 여러분, 인간의 기억은 여러분들은 다 사실을 그대로 기억하시는 줄로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인간의 기억은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가 기억을 해갖고 돌아볼 때마다 그 기억에 새로운 살이 붙습니다. 새롭게 이해되고 새롭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의 기억은 과거의 슬픔도 새롭게 사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억울하고 괴로웠던 일도 사랑받은 사람은 나중을 위한, 성공을 위한 나의 소중한 역경이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다 한국전쟁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처참한 전쟁 위에 극심한 가난, 그 모든 전쟁의 참화도 오늘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위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해석을 기억하는 겁니다. 요한도 자기의 모든 부족함과 잘못이 내가 사랑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사랑이 되는 것이라고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랑이 자기의 이름이 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나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은 사랑받은 나를 발견하고 새롭게 해석해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좀 더 크게요.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다.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데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과 종신교수였습니다. 종신교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학 교수님들에서 그레이드를 나누면 안 되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조교수인지 정교수인지 부교수인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년 트랙인지 비정년 트랙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가 정년될 때까지 이 내 학문 연구하는 것을 학교가 보장해 주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년 트랙과 종신교수는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종신교수는 평생 이 학교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학교는 내가 이 학교의 교수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람, 어디 가서든지 교수로서 대우받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버드의 종신교수라는 건 그 정도의 명예와 지위와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강의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책을 쓰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헨리 나우엔은 세상에서의 성적표는 최고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자기 책에서 고백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어느 날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박수 소리가 끊어지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 성공의 한복판에서 어느 날 그림을 미술관에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 머리를 꽝 때리는 마음이 있어서 하버드 종신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여생을 보내고 거기서 돌아가시는데 거기 있는 장애인들은 헨리 나우엔이 누군지 모릅니다. 헨리 나우엔이 얼마나 훌륭한 영성가인지, 그가 어떤 책을 썼는지, 그의 강의는 얼마나 일품인지 거기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엔 그가 쓴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헨리 나우엔의 성적표로 헨리 나우엔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우엔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쓰는 글이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사랑받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인생을 산다는 건 이런 것이에요. 캐나다에 CBC라고 하는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지금은 끝난 지 한참 됐지만 아주 오래된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스터 로저스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우리로 하자면 뽀뽀뽀? 딩동댕 유치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 인도하시는 분이 이름이 프레드 로저스라는 분이 무려 30년을 한 프로그램을 30년을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 방송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성황리에 방영됐고 모든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어린 시절에 위로와 힘을 얻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을 마칠 때마다 프레드 로저스라는 양반이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너는 무엇이 되어야 사랑스러운 게 아니란다. 네가 뭐가 돼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네가 그대로 좋아. 너의 지금 그대로가 나는 참 좋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딴 끝나요. 짠짜라짠짠짠 이렇게 로고송이 나오면서 끝나요.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어른이 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적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성적표에 계속해서 지쳐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얘야, 요한아, 네가 뭘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야. 어제도 오늘도 90살이 된 지금도 심지어 그때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치던 그날에도 나는 너를 뭐하고 있었다고요? 사랑하고 있었어. 그러니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들에게 붙여놓은 꼬리표를 떼셔야 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뭐가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뒤처져 있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를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야.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붙여둔 꼬리표 있잖아요. 야, 네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을 하지. 야, 네가 사랑받을 짓을 했어? 그런 꼬리표, 그걸 떼버리십시오. 그리고 요한이 평생 붙여둔 자기 이름표를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같이 해볼까요? 따라해봐요.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별로 안 사랑받은 것 같아.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듣기 좋은 자기 위로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 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위로가 아닌 이유는 십자가 사건이 이 말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 삶을 다 보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을 벌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삶을 그만합니다. 사랑을 벌려고 뛰어다니면 당연히 나도 살기 힘든데 너를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에 인색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사랑에 관하여서 너그러워집니다. 받은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건 그런 이유지요.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무슨 성격 개조 프로그램을 해서 성격 공부 프로그램을 열심히 해가지고 야 여기에서 30주 완성 그런 거 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충분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걸 발견했기 때문이죠. 사랑할 때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90살 노인이 등불 아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막 적어가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자기 이름을 써놓던 그 손은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얼마 전에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기다 싹 불을 질러버릴까요? 그랬던 그 손입니다. 그 손이 사랑으로 바뀌기까지 요한이 했던 일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 옛날 주님 품에서 떡을 떼었던 그 품을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품이요, 오늘 우리들 앞에도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두신 그 예수님의 품이 인생의 많은 성적표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성적 매기고 있는 많은 성적표에 주눅들고 짓눌려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성적을 보는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직함을 보는 게 아니고 직분을 보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뜰 성도님들은 이 한 주간, 아니 앞으로 남은 모든 평생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